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생의 전부인 듯한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세계의 증인보다는 이 세상 법칙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갑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의도 권력도 권세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이 되신 주님, 우리를 오직 주님이 가신 길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우리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우리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참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큽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그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죽음과 어두움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를 돕는 일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을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과 삶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깊은 밭을 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듣는 거 여러분 계속하고 계시지요?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의 기초 시리즈 같은 것들은 여러분 계속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돌려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묵상법 다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동참과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활절 예배 후에 줌을 통해서 전체 모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것, 특별한 소식이 없더라도 한 번씩 들어와 보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부활절 특송은 우리 김희철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 때마다 함께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예은 청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귀국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모이는 그때에 다시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자 훈련을 일단 모집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차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만나는 모임으로 전환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우선은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함께 신청해 주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제자훈련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며 만날 수 없는 시간을 이렇게 부활절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더욱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날은 더욱 밝아지고 햇살은 깊어집니다. 사방에 꽃은 피어납니다. 날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멈추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상 멈춤에 관심하지 않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함께 만났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품어내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신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꿈꾸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러설 수 없는 일터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홀로 이 시간을 견디며 이겨나가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곁에서 도우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 감격의 부활절을 여러분과 함께 맞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돌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맞는 2020년의 부활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럴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런 방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고 이 시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만 생각하지 그 방법을 찾는 데만 시간을 보냈지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처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해를 넘겨 1월 9일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1월과 2월 중국과 한국을 지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유럽을 덮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2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 확대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라 간의 이동을 막기 시작했고 항공기들을 결항시켰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사망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태리와 스페인 등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행은 멈추었고요. 유럽이 그렇게 사랑하던 축구 경기들도 다 멈추었습니다. 결국 3월 11일에 이르러서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장 경제는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 독일도 3월 15일 주일 이후로부터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 15일 주일부터 독일 주교회의 정책에 따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멈추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7주가 지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인 이 부활절에도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고난주간의 말씀 묵상도 성금요일 예배도 영상을 통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뉴스를 보던 유튜브가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을 보내던 그곳이 흥미롭게 내 취미를 찾던 그곳이 예배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교우들의 시선, 성도들의 시선도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홀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혹은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지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교회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설교와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0년에 들어서면서 목회의 방향을 제자 훈련과 전체 모임으로 잡았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할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함께 알아가자는 의미였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알아가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자는 의미였습니다.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은 것은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생활하며 예배하는 지금이지만 그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한 지체가 되는 우리는 더욱 새롭고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다시 공동체로 만나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교회, 내 마음에 편한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그저 급급하게 순간순간을 지나는 시간으로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하는 이때가 무덤에 머무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날 아침이 기대가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모였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먼저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이 출발이,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과 그 사역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짧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사건이며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부활의 사건이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더 자세하게 기록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미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부활에 앞선 예수님의 죽음, 죽음에 앞선 예수님의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앞선 모든 이야기들의 증거이며 새로운 일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셨던 율법의 의미, 예수님께서 하신 독특한 행동들, 즉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병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찾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행동과 말씀들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냐라고도 사람들이 물었고요. 세례 요한이냐라고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선생이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서셨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죽음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멈춰버린 시간, 사실 코로나의 위험이 이렇게까지 큰지 잘 몰랐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왜 필요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꼼짝없이 멈추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코로나의 위협과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이태리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홍기성 목사님, 로마 연합교회 목사님이신 홍기성 목사님께서 유럽 전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문자를 하나 전달해 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태리 베르가모 지역에서 커피 선교를 하시는 송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분이 미국에 커피 선교를 가셨다가요, 그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셔서 뉴욕 격리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상일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늠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송문성 선교사 이번 7일차 보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증상들은 잡혀서 문제가 없는데 호흡 곤란으로 속상하던 나는 찬양하기를 결단했다. 하루 5-6시간을 유튜브 찬양을 들으며 한 단어를 소리내기가 힘들었다. 결국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루를 보냈다. 어제 둘째 날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오후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호흡이 좋아지고 기침이 멈추어 가쁘지만 긴 소절의 찬양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 저녁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1분 동안이라도 걷고 싶었다. 결국은 실패. 침대에서 일어나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1분 정도 서 있다가 가쁜 호흡을 몰아쉬고는 침대로 쓰러져 눕고 말았다. 옆 테이블 할아버지가 실려 나갔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으신다. 옆방에서는 30시간째 괴로움을 호소하는 신음소리가 계속된다. 병세를 지켜보고 소식을 전하는 의사들은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이야기하고는 간다. 간호사들도 청소하시는 분들도 모두 코로나로 긴장한 모습들이다. 그 속에서 나는 홀로 예배하며 나만의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다.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체크하고 약을 준다. 하루가 길 것 같다. 어제는 찹쌀밥도 선물 받았다. 오늘은 미국 병원밥이다. 주님, 오늘도 나의 작은 침상이 천국 되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이 주께 있사오니
태초의 호흡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분들에게는 이번 사순절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앞에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만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 의료진들과 그들을 돌보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삶 속에서 만나는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활은 다른 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그 내용이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빈 무덤에서 만난 청년이 전해주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하셨을까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는 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많은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이 외국으로 선교를 다니는 반면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들을 찾으신 예수님은 맨 처음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굳이 갈릴리로 보내서 그곳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지상 명령을 갈릴리에서 주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하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배척받기는 했지만 땅끝으로 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 모든 이방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내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위협으로
불편해졌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으신 분들 앞에서, 코로나로 큰 고통을 당하는 분들 앞에서 그것은 불편도 아주 작은 불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송성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그 가운데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에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하는 이웃들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걷고 싶지만 설 수 없어서 그럼에도 아멘으로 답하고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두 손을 들어 인사를 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갈릴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모든 것이 열리고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그 길, 삶의 터전 한가운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곧 다시 만나게 될 때 새로운 교회를 선포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함께 행하는 한 몸, 한 지체가 됩시다. 생각과 판단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합시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시 함께 할 그날이 기대가 되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끈으로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는 여인들은 슬픔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 가운데에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기쁨으로 갑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로 갑시다.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갈릴리, 처음 출발한 장소였지만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갈릴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 모일 때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교회인 우리는 문을 닫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갈릴리로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우리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처음 출발을 함께 하였던 곳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하며 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제는 그리워하지 않고 다시 만날 기대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려 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녹화를 촬영하는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이따가 오후가 되면 성금요일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며 가운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과 딱 맞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침부터 해보았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길이지만, 고난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이미 믿음으로 선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딱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갈릴리로, 내 삶의 자리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선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 지체인 형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